우리 교회가 앞으로 저와 같은 아이들을 계속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주간절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할 때 그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작할 때부터 17세기 논쟁이었던 메로우 논쟁이라는 것부터 시작했던 것은 그런 논쟁이 그때가 처음이라서가 아니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서가 완성된 이후에도 이 논쟁이 계속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 양쪽 다 그 문제 가지고 신앙 고백서 안에서 여전히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여전히 빈번히 일어나는 점 때문에 제가 이것을 시작하게 됐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고 복음을 여러분에게 강론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주의냐 무율법주의냐에 관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두 양편 다 모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 자신들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양편 다 모두 한쪽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율법주의자다라고 얘기했고 한쪽에 대해서는 너희는 무율법주의자, 즉 율법 폐기주의자들 같다라고 서로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의 정확한 해답은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고 그렇게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성탄절 주간부터 2주 동안 계속 다뤄왔는데요. 그래서 새해 첫 주인 이날에 새해 첫 주에 대한 말씀보다 오늘 이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가 새해를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앞에 2주간에 있었던 그 나눴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법주의란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율법주의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로마서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바울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의인 속에는 유대인, 율법을 가졌다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죠. 심지어 이 성경은 증언하기를 깨닫는 자조차도 없다고 말합니다. 깨닫는 자조차도 없다라는 것,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은 곧 스스로는 이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증언은 분명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던 선행을 행하든 그 무엇으로든지 스스로 자격을 갖출 수는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내용이 3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선포한 후에 바울은 율법과 믿음의 법을 대조시킵니다. 19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란 자신 안에서 그 자격과 조건을 갖춘다는 것인데 이미 앞에서 바울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의를 주셨다고 바울이 증언하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의를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조건을 두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차별도 없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 없다는 것은 죄를 버리거나 회개해야만 받아주겠다. 그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올 때 뭔가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외친 복음의 증거가 그것입니다. 사도들은 오직 단 하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오는 것은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 24장 중에서 21장까지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것이나 최소한 그 무엇인가를 들고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분에게 가면 질병이 고침을 받고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라고 믿고 나아간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 했고 예수님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 이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즉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의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서 갖출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것이었고 오직 외부, 즉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져야 했던 것이라는 것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율법과 반대되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질 수 없었던 것, 즉 외부로부터 그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의이기에 오직 믿음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 행위, 자랑이라고 말할 때는 그 자격과 조건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율법 자체 하나에 국한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즉 율법주의, 율법, 행위,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의미로 바울이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믿음, 은혜, 선물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만들어내서 가질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야만 가능했다라는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의미에서의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믿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 없었던 것,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진다고 생각했던 율법의 개념과 상반되는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란 의미에서의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데 그럼 무슨 법으로 이것을 가졌느냐? 네가 만들어서 가졌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게 된 것 아니냐? 네가 스스로 갖출 수 없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냐? 너는 단지 그것을 받았을 뿐이지 않느냐? 믿음으로. 그러니 어떻게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정확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몇 번의 재난지원금을 줬죠.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휴대폰으로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주민번호 넣고 몇 번 클릭하면 바로 해결됩니다. 이건 내가 클릭한 것을 조건으로 그 돈을 받는 게 아니죠. 누구나 다 받으라고 국가에서 무상으로 다 준 것이고, 내가 모범 시민이라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클릭이 빨랐다거나 접속 빨리 했다거나 아니면 뭐 한 것을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 잘 작성해서 받는 것도 아니죠. 받는 자격과 조건이 나한테 없죠. 그냥 국가는 주었을 뿐이고 나는 클릭해서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다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걸 받았을 뿐이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선언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자라,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그에게 그 믿음을 주시지 않는 한 그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이라고 말할 때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는 생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고 이제 너희는 선택해서 믿든지 말든지 결단 내려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무도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즉 믿음의 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선택적 개념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즉 내가 스스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이것은 율법주의인데 이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내 안에서 믿음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만약에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서 믿음으로 선택한다면 이건 이미 율법에 넘어가 있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어졌다는 의미에서 믿음을 얘기한 거지, 믿음으로 선택해라라는 의미에서의 믿음을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워주셔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냐 믿음의 법이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믿는다는 게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는 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은 곧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도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하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자들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마음으로 돌이켜 깨달아 고침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죄인에게 중생케 하는 성령의 그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깨고 눈과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돌이킴을 받아서 비로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요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일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는 자들이 다시 옛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핵심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즉 바울은 이 사람들을 말하기를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신을 써서 받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5장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율법이라도 하나라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희는 나머지 모든 율법도 다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율법주의냐 무율법주의냐의 싸움이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의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다루었는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믿음을 가졌고 구원의 자리에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다시 네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 분발하며 행위로 해야 되는 것처럼 옛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느냐. 왜 믿음이 아닌 행위로 너희의 구원을 확보하고 확인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자신의 기대와 달리 죄에 물들고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리고 수시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그리고 예전과는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는 자신의 모습 1년 동안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60년이든 권사든 장로든 자신의 오랜 신앙생활과 비교했을 때 첫 번째 신앙생활하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그다지 별반 달라져 있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회의를 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어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변함이 없을 수가 있는가? 옛 모습, 옛 성품, 옛 습관 그대로일까? 그런 자괴감에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문제는 그 후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에 주눅이 들고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하고 회개의 자리에 쉽게 서지도 못합니다. 더 안타까울 때는 눈물로써 회개도 되지 않을 때 회개의 자리에 섰을 때 자신을 한없이 질책하고 기도도 막혀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기쁨은 고사하고 두렵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죄는 그냥 회개하고 가볍게 털어버리는데 좀 죄가 중한 죄를 지었다 싶고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큰 시험에 든 것 같거나 자신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싶으면 금식까지 해가면서 전전긍긍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다시 회유하거나 설득시키고 감화시켜서 용서를 받아내야 될 것 같이 전전긍긍합니다. 자신의 회개의 기도와 간구가 진실이고 절실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오지 않는 회개의 기도에 더욱 괴로워하고 스스로 채찍질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금식은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 믿음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이 있을까요? 그때는 죄인이었고 뭘 몰랐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지금은 믿음도 있고 예전과 달라졌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는 번듯한 거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이것만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하찮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를 믿었으니 뭔가 손에 들고 갈 만한 것, 그래도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뭔가 손에 하나 들고 갈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들고 갈 것은 고사하고 죄만 들고 가자니 차마 그 앞에 못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상한 심령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바칠 만한 재물 하나 들고 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보낸 서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너희 구원의 그 확신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행위로 돌아가서 그 확신을 찾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거저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취소도 환불도 하지 않는 것이며 되지도 않는 것이며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인치심을 받았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게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덧붙여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 한다면 바울 사도는 너희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쉽게 율법주의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행위로 거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옷은 벗겨지거나 때를 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을 정결케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믿음의 크기나 신앙생활의 자세, 그런 거룩 여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가 커졌다가 어느 날은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의는, 나에게 주어진 그 의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완전한 온전한 의로 내게 주신 것이고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줄어들거나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설 때나 그 이후나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그 의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다른 무엇을 여기에 더 보태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우겨가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의를 여러분 스스로 피하려 든다면 그리고 나를 그렇게 만드는 자, 그렇게 정죄하는 말하는 자의 말을 들으려 한다면 우리는 지극히 그리스도의 그 의, 보혈을 하찮고 정말로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똑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자, 그렇게 정죄하고 말하는 자는 딱 한 존재, 옛뱀, 마귀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미혹이고 속임수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까? 내가 그것을 만약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보고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내가 죄 지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끝까지 우기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예수님을 헛되이 죽게 만든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일어난 일, 내가 지은 죄, 장래 일어날 일, 내가 지을 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의 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의 허물을 가리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확실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건가요? 이게 우리가 오늘 율법주의냐 무율법주의냐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대충 살면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율법의 무거운 짐을 강요하지 않으시며 오직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가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명령이고 의무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그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라면 무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짐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이 다 했잖아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인 사람들은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매우 엄격하고 작고 사소한 일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쉽게 판단의 잣대를 들이밀게 됩니다. 정죄와 판단과 비난이 그들의 특징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세속적인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잖아. 율법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잖아. 두려움과 공포와 당위로 우리를 몰아가지 마.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다 사랑하셔.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다루시지 않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심각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 나의 어떤 자격이나 상태와는 관계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이며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며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 옷 입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옛 상태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패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지 이런 모습은 그 형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부르신 것은 바로 이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셔라는 말은 결코 복음에 따르지 않은 말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바뀌지 않으려고 새로운 삶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자신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행위로 판단하려 들거나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뭔가 떳떳한 것을 하나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을 때 뒤로 물러서거나 그렇게 주춤주춤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삶의 변화에 둔감하고 이 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한없는 용서와 사랑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는
무율법주의로 빠질 위험이 농후합니다. 은혜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둘의 균형은 둘 사이에 중심을 맞추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소를 타고 조금 더 이쪽으로 가거나 조금 더 저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율법주의자가 무율법주의 방향으로 가서 중심을 잡거나 무율법주의자가 율법주의자로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중심을 잡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해답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때만이 치우치지 않은 올바른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시인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확인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죠. 바울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무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지켜갈 힘과 능력을 받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은혜 받은 가장 강력한 표징들은 이것이 사랑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비로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생성시키시고 생명을 소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진 이 율법,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지킬 능력과 힘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율법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나에게도 비로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시작하기에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없었던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비로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식이 있다고 이것이 가능해지지 않으며 또한 지식이 있다는 것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죠. 분명히 은혜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아 광야로 나온 다음에 거기서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삶의 규칙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규칙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율법이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우거나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유일한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곧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인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자리에 선포하기를 31장 31절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분명 율법을 받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었음에도 그들은 다른 남편을 선택했고 간음을 행했습니다. 율법을 가졌고 택함 받은 족속이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결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죄만을 드러내죠.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가능하게 바꿔놓으십니다. 그게 에스겔 36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비로소 성령께서 오셔서 소생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즉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전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 사도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으로 인한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율법은 본질적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기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뒤에 이어지는 그 13절부터 그리고 16절부터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즉 열매 자체를 초점으로 열매를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갈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분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도록 함으로써 열매가 맺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과 다른 것들은 상관없이 열매만을 쫓아간다면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머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여 지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잔재로 인해서 갈등과 유혹과 죄의 그런 미혹들의 시험을 겪게 되기도 하고 수시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분명히 알고 누렸기 때문에 옛 자리로 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고자 하는 영적 전투가 우리 안에서 비로소 벌어지게 되고 그 도전의 자리로 하나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주의자처럼 마지못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당위에 찌들려서 이렇게 해야만 해라는 삶에 찌들려 살지 않고 무율법주의자처럼 자신의 방식대로 생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 그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비록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 할렐루야를 외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셨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노의 하나님이기 전에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해도 기쁘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죄책감과 죄의식이 아닌 기쁨으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해보겠다는 감사의 기도와 도전의 고백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또다시 죄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것은 나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덮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뻔뻔하리 많지 담대하게 주님 오늘도 넘어졌고 이 넘어짐은 어저께도 있었던 것이었고 10년 전에도 있던 것이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서 이 도전과 싸울 것이며 계속해서 넘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아들을 통해 내게 이미 보여주신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며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지, 날마다 죄송해요, 또 이랬어요, 또 저랬어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죄송해요 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아버지 나 때문에 놀라셨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서 넘어지고 다칠 때 혼내지 않습니다. 철렁하죠. 우리 건우가 꽁 자빠지면 엄마는 건우를 혼내지 않고 내 새끼 어디 다치지 않았을까 하고 감싸고 혹이라도 다친 데가 있으면 마마 아파하고 걱정하죠. 밤새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회개는 그것이지 잘못했어요, 뭐 했어요 라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있으면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회개는 기쁨과 감사 없이는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회개는 그냥 잘못됐다는 자아 비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을 알면 회개가 참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눈물 없는 회개가 나온다는 건 아직 기쁨과 감사를 모르기에 하나님 앞에 죄책감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확고히 믿으시고 붙드시고 늘 넘어지며 내일이 오늘보다 혹 낫지 못할지라도 도전하는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그 길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하시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죄와 허물을 묻지 않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담대히 믿고 그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참으로 허울 좋은 입술의 고백일 때가 많습니다. 더 많은 죄를 저지르기 위한 자기 합리화고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얻으려 하는 우리들의 참으로 헛된 입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단코 내치지 않으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비로소 은혜를 알고 눈을 뜨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약속들, 언약들을, 율법들을 기쁨으로 지켜가게 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렇게도 주님을 배반했고 부인했던 그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연약하고 미흡하고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고 다시 주님 앞에 한 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그렇게 담대히 설 수 있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하루 더 신실하게 지켜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여 거룩한 구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